역대하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우리가 몇 년 동안 인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모세, 다윗, 사사기의 사사들까지 그 중에는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믿음의 길이라는 것, 순종, 충성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도 여전히 흠이 있고 잘못이 있고 부끄러운 삶의 흔적을 남겼다는 거, 이걸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애굽에 피난 갔을 때에 쉽게 말하면 아내를 팔아서라도 목숨을 건지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 이하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고요.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편을 죽였던 끔찍한 흉악한 범죄의 장본인이에요. 말 그대로 공과 과가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은 유다의 왕들 중에는 다윗처럼 선정을 베푼 왕들이 있어요. 아사 왕이 그랬고, 히스기야 왕이 그랬고, 요시야 왕이 그랬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도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과 과가 다 같이 있어요. 여호사밧은 북쪽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왕인데 이름이 아합이에요. 아합은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다. 성경에서 명시하는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그야말로 멸망의 길로 인도했던 왕입니다. 근데 그 왕과 평화협정을 맺고 그 왕이 주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남쪽 유다 왕국도 악한 왕이 이끄는 대로 몰고 갔던 그런 부끄러운 흔적을
여호사밧은 남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개혁을 일으켰던 개혁의 주인공이에요. 교육제도를 재정립했습니다. 사법부와 행정부와 그 다음에 국방부를 다 변혁을 일으켜서 아주 옳고 그리고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바로잡았어요. 우상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겁니다. 너무나 귀한 일을 했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을 강대하게 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여호사밧을 넘보지 못할 만한 그런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왕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에 가면 조금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20장에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변 나라들은 여호사밧을 감히 넘보지 못해요. 그러나 한 나라가 아니고 두 나라가, 세 나라가, 네 나라가 연합을 해서 강력한 대군을 꾸리면 여호사밧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암몬 백성이 모압, 마온, 세일산 여러 나라가 연합으로 큰 군대를 만들었어요. 성경은 그들의 무리가 굉장히 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합해서 뭐 할 건데요? 자기들이 함부로 넘지 못했던 여호사밧을 꺾어버리고 유다 왕국을 침략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어렵게 연합군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태까지 겁날 게 없었어요. 나라를 바꾸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강력한 왕이 되었지만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 엄청난 연합군을 여호사밧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 땅을 침략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에 여호사밧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말 그대로 한 민족이 멸절되는 그런 촌각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기도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광장으로 모았습니다. 그들은 한 명도 앉지 않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과 어린아이까지 다 일어나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0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1절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는 이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12절에 그랬죠. 우리를 치러 오는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무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무슨 길이 있으면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어요. 대안이 있으면 노력하려고도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길도 없어요. 대책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이길 수 있는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있으면 할 겁니다. 힘들더라도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런지를 모르겠습니다. 대처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백성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 넘어갈 수 없는 커다란 장벽 앞에 여호수아는 말 그대로 넘을 수도 없었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전부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장애물이 없겠어요? 간단한 장애물은 넘어가요. 공부 조금 더 하면 돼요. 조금 더 시도하고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마음을 기울이면 고비도 넘고 장애물도 넘고 어떠한 위기와 장벽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못 넘을 때가 있어요. 너무 커요. 어마어마합니다. 두 손 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해봤자 나만 상처받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두 손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여호사밧이 했던 기도가 바로 우리 인생에서도 똑같이 펼쳐지고 거꾸로 그런 낙담과 절망의 자리에 다가올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드디어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15절입니다. 15절도 읽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드디어 왔어요. 15절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너희는 해도 안 돼. 완전 열세야. 붙으면 100% 져. 그러나 이 전쟁이 너희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는 17절에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구경하는 거야. 구경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전쟁을 벌이시는가 옆에서 구경하면 된다. 여호와가 싸우는 것을 너희들은 보게 되리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응답은 받았지만 당장 무슨 변화가 일어나거나 장벽이 무너지거나 사태가 해결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말씀만 줬어요.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을 너희들은 보게 되리라. 너희 전쟁 아니야. 내 전쟁이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자신이 싸우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 더 감사하고 구경만 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이건 더더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이 나와 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마음을 가지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약속하시고 미래에 대하여 소망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바뀐 건 없어요. 달라진 거 없어요. 여전히 그 상황, 그 문제,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준다 그러면 주는 거예요.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준다 그랬으면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강력한 여리고도 무너지고 가나안의 수많은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이 준다고 하시면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틀림없는 약속 앞에 여호사밧은 아멘으로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경배하며 그리고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펼쳐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전쟁터에서 뭔가가 정리가 돼야 돼요. 뭔가가 해결이 돼야 돼요. 나가야 되지요? 여호사밧이 나갔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고 달라진 게 없어요. 문제는 여호사밧이 달라졌어요. 전쟁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적이 100이면 우리는 1명이에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지요. 그러니까 포기했지요. 그러니까 오직 주 외에는 바라볼 자가 없나이다. 이게 여호사밧의 진심이었어요. 근데 응답받았습니다.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싸운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구경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전술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전진 배치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처럼 성가대 찬양대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가운 입혔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찬양하며 그 앞에서 행진하라. 감사하세 감사하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앞에 무슨 칼을 들거나 무장한 군인들이 아니고 무기 하나도 없어요. 찬양대가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옷까지 입혔잖아요. 그 옷을 입고 찬양하면서 맨 앞에 서서 진군을 하는 거예요. 군대는요, 그 뒤를 따라오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전술을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알기 때문에 이미 감사하고 이미 찬양하면서 전쟁터로, 싸움의 현장으로 나아간 겁니다. 여기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전쟁, 신비한 사건, 신비한 결과가 등장을 합니다. 적군은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금세라도 말 그대로 완전히 상대를 무너뜨릴 것과 같은 전력으로 무장을 하고 달려옵니다. 이쪽은 찬양대, 성가대. 이게 싸움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쪽은 군대가 오지만 우리는 찬양대가 갑니다. 저쪽은 칼을 뽑지만 우리는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합니다. 저쪽은 땅의 전쟁을 벌이지만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이 전쟁을 벌이시는 놀라운 사건이 여기서 펼쳐집니다. 여호사밧은 이걸 알았어요.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전쟁한다. 이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고 천사를 보내고 땅의 모든 세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술이 시작이 되리라. 그래서 너희는 구경하면 돼. 근데 그냥 구경한 게 아니라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놀라운 전투 현장을 보게 된 겁니다. 시작했어요. 벌어졌습니다. 붙었습니다. 근데 안 붙었습니다. 아니, 오기도 전에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났어요. 여러 나라의 연합군 사이에서 오해가 생기고 그것이 불만이 되고 분노가 되고 말 그대로 안에서 전쟁이 터진 겁니다. 끔찍한 살상극이 벌어졌고요. 두 민족이 한 민족을 향해 공격을 해서
한 민족을 완전히 전멸시켰어요. 이 두 민족은 하나가 됐는데 또 서로 오해가 생겨서 서로 칼질을 하면서 피투성이의 싸움을 그 안에서 벌인 겁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그렇게 펼쳐졌습니다. 너희는 칼 뽑을 필요가 없다니까. 너희 군대는 무슨 용을 쓰거나 힘쓸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나가면 아무리 강력하고 대단한 군대를 할지라도 내가 그 군대를 다 깨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전멸시키리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한 대로 시행이 됐습니다. 전쟁 다 끝나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남은 자들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다 도망갔어요. 남아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가지고 온 물건들, 모든 장비들 다 버리고 갔습니다. 이제 전리품만 가지고 오면 돼요. 얼마나 많은지 3일 동안, 하루도 아니에요. 그 전리품을 3일 동안 다 모아왔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이들은 다시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들판이 찬양의 들판이 되게 하셨습니다. 위기의 들판이 감사의 들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그 들판, 그 골짜기가 찬양의 골짜기가 됐어요. 찬양, 그래서 불화가입니다. 불화가. 여기는 위기가 아니라 전멸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골짜기로 바뀌었다. 그래서 찬양의 골짜기 불화가, 불화가의 골짜기다. 그 위대한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오늘 여호사밧이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도 겪게 됩니다. 만만한 것은 그냥 넘으면 돼요. 노력하세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못 넘는 게 생깁니다. 가능성이 없는 거대한 장애물이, 거대한 상대가, 거대한 문제가, 거대한 사건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할 것처럼 생각을 해서 도전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안 돼요. 하면 할수록 자신이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할 수 없다는 생각만 남아요. 그래서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취업의 문제로 고민하는 젊은이가 수십 군데, 수백 군데를 넣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글렀어. 나는 어떤 직장도 들어갈 수 없어. 어떤 회사도 나를 요구하지 않아. 내 팔팔한 젊음은 이렇게 끝나는 거야. 낭망, 우울증, 인생에 대한 어두운 마음을 품게 돼요. 더 무서운 것은 잘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직장을 붙들고 있어야 내 가족의 미래가 보장되는데 이유 없이 대책 없이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이건 정말 힘든 거지요. 더 힘든 것은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사랑의 깊이만큼 상처의 깊이도 깊어져서 심지어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잘해야 돼요. 잘못 사랑을 하고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으면 이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거대한 골짜기가 되는 겁니다. 건강을 잃으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멈추게 되고 미래를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다 꺾이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의 낙심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수많은 인생의 난관들이 고통이 여호사밧을 넘보고 덤벼들었던 강력한 연합군과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아니, 못하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할 수 있으면 하려니까요. 1%라도 도전하려니까요. 근데 못해요. 안 돼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며 오직 주를 보며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게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가 참 중요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은 찬양하는 거예요. 뭘 찬양합니까? 하나님, 이 전쟁은 제가 못합니다. 하면 전 집니다. 하면 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제가 이걸 압니다.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전쟁에 함께 하셔서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승리케 하실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노래의 입이 뻥끗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도 시작이 됐어요. 찬양의 입술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내려왔습니다. 말 그대로 찬양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십니다. 이게 찬양의 위대함이에요. 이게 찬양의 엄청난 비밀입니다. 찬양을 할 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현실이 되고 오늘이 되고 내 삶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언제요? 찬양을 시작할 때에. 찬양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는 찬양하세요. 위기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제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싸움에 너는 빠져라.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이건 내 싸움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할 수 없는 이 전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그분을 높이며 찬양할 때에 오늘 성경의 위대한 역사가 내 삶의 현실 속에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예배하라.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찬양이 그렇게 여호사밧이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맨 앞에 찬양대가, 아니 왜 우리를 앞에 밀어놨어? 아니 왜 우리 보고 노래하라 그래? 무장한 사람이 앞에 와야지. 이게 도대체 뭔 짓이야? 아주 불안하고 떨면서 그렇게 찬양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도망가야지요. 감사하세요. 뭘 도움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다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확신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같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예배의 찬양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을 할 때에 찬양대가 가운을 입고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을 잘한다, 은혜스럽다, 아멘, 이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들의 마음이 전달이 돼야 돼요. 아니 입밖에 안 보이고 노래밖에 안 보이지만은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찬양 속에 가사 속에 마음을 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진실을 우리가 함께 보고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에 힘이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악보를 봐야 되잖아요. 가사를 봐야 되잖아요. 봐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가능하면
안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찬양 속에, 그 가사 속에 내가 전부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담고 내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가슴 전부를 들여서 높여 드릴 때에 오늘 여호사밧의 찬양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그 찬양은 힘이 있어요. 그 찬양은 전달이 됩니다. 그 찬양 속에 우리 모두가 동일한 찬양대원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영광을 함께 누립니다. 그때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나갈 수 없는 거대한 강을 지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예배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위대한 삶의 현장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세요. 그래서 찬양하세요. 그리고 찬양이 능력이라는 것을 아세요. 그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세요. 그리고 찬양 드릴 때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합니다. 하나님 하면 끝나는 겁니다. 저는 겸손히 무릎을 꿇지만 하나님은 높이 올라가셔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오늘의 내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쟁은 내 싸움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혹과 시험이 몰려오며 거대한 폭풍이 나를 위축시킬 때에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그분을 높여드릴 때에 그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이 후렴에 주를 찬양 이 가사가 나오면 손을 한 번씩 들겠어요. 하나님, 제가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이 전쟁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손을 든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 찾아오시고 하나님 이루시고 승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후렴이 나올 때마다 손을 들어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를 찬양. 한번 손을 들고 찬양을 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손 내리고 찬양합니다. 세상에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입 한번 불러봅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는 못 건너갑니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이 전쟁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전쟁의 역사를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힘으로는 안 되고 너희 능력도 안 되고 너희 재주로도 안 된다. 주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 하시는 말씀, 이 싸움은 너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수많은 위기와 그리고 고민과 절망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찬양할 때에 이미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